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때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참 힘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실망이나 좌절을 겪었던지 간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슬픔을 줄 것이고 또 울음을 줄 것이며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닥쳤을 때 절망이나 안타까움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뤄가는지는 각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힘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갖다가 위기 관리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참 잘한다 싶을 정도로 잘하지만 어떤 무작정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저 그때가 지나가길 원하는 그 극단적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너무 자기에게 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술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너무 닥치고 힘들어서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관리 능력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세계 10대 안에 속한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들도 있고 또 부족함들도 많기 때문에 저들에게 많은 불평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온 세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참 잘했다 칭찬을 듣죠.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모든 평가가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관리 능력이 미흡해서 그러한 위기를 닥치는 그 나라가 굉장히 우리 이웃에도 있고 또 저 멀리에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든 위기감을 줄지,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위기에 대한 대처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이 있고 똑같이 울고 힘들어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길과 모습들이 또 그 위기를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오늘 보게 되면은 말씀의 4절에 보면 저들이 얼마나 슬프고 놀랐던지 저들이 울며 통곡했는데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번 울 때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기진하고 이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다. 나올 눈물도 없다 싶을 정도까지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슬픔이나 눈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울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리다 보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겪어왔는지, 어떻게 벗어났는지 참 알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의 일행들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잠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쟁하고자 했을 때 그때도 참 불안했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다윗의 이 마음이 허락지 않고 다윗이 만일에 이 블레셋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일이 그에게 영원한 올무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되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다행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갔으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에서 시글락이 아주 전멸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은 다 훔쳐 가져가고 그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고 자기들이 그동안 고생해 건설했던 모든 시글락의 성읍은 다 불타서 채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 참 자기에게 불편하고 너무나 아픈데
그래서 겨우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다행히 피할 길을 주셨군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웬걸 여기 시글락에 왔더니 이건 아주 더 처참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집들은 다 타서 죄로 변했고 그 안에 모든 식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으며 자기들이 갖고 났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들은 다 저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속에 뭐 있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우는 걸 누구를 위해서 울었다겠습니까? 자기들의 식구들입니다. 자기들의 처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겠죠. 부모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겠죠. 형제 자매들이 아른거리겠죠. 자기 아내들이 아른거리겠죠. 온갖 그런 속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위기를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절망이 닥쳤을 때 운다고 해결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에 그냥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더라도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울면서 기진하여 힘이 없으면 사람이 지쳐서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갓집에 가거나 슬픈 일 당한 집에 가보면 크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 옆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이루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죠. 그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갖다가 아주 재빠르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또 마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여 수고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말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너무 슬퍼서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서 그 모습이나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든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상갓집에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저 사람 마음이 아프겠다. 근데 우리는 유난히도 상갓집에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그 일에 묵묵히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슬픔에 그냥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그런 감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오늘 다윗과 그 일행들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은 울 일 외에는 없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나 위기가 닥쳐서 울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분노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미움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화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저들이 다 울고 났더니 이제 울 기력도 없었더니 거기 함께한 그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화가 나서 그들이 하는 마음이 슬퍼서 저들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데 저 다윗을 돌로 치자. 저들이 지금 뭔가 해결할 생각을 못하고 다윗이 자기의 지도자고 다윗이 블레셋을 도우러 전쟁하러 갔다 해서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만일에 있었으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도 우리가 충분히 방어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성읍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 다윗이 잘못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당한 것이다.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백성들이 그러면 그 말대로 다윗을 돌로 쳐서 죽기까지 돌로 쳤다고 해보십시다. 무엇이 해결됩니까? 분노나 화 속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들의 슬픔이 크고 저들이 당한 처지가 동정에 가고 측은하고 아프고 안타깝지만은 그렇다고 슬픔에 못 이겨서
분노를 내고 화를 내어서 이 일을 행하면 그건 아무런 일에 대한 보탬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당한 절망과 원망이 우리가 그 일에 대해 향하지 않고 사람들 향하게 되면은 그 일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 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마시고 내 가슴이 떨린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그 힘든 것에 파묻혀서 울고 부르짖고 통곡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슬픔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가지시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시되 그 눈물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저 슬픔과 눈물 속에 자신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일어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뤄가야 될지를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이들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가 다급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가정이 있죠. 다윗도 지금 자기가 이 사람들의 책임자로 지도자로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도 슬퍼하지 않고 않을 수 없고 그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냥 망연자실해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누가 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언제 왔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3일 전에 일어났는지 오늘 일어났는지 일주일 전에 일어났는지 아무도 짐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거의 포기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데 그래 다윗도 마찬가지로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급한 일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가 급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저들과 똑같이 슬픈데 저들의 돌팔매에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의 돌을 맞아서 죽을지라도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사람인데 이렇게 재앙을 초래했으니 그도 뭐 할 말이 없겠지요. 그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다윗이 편이 되어서 돌을 같이 맞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에 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지금 숫자가 600명인데 다윗까지 하면 601명인데 이 수에서 몇 명이 해주겠어요. 찾아봤자 많아봤자 50명 70명 되겠지요. 더 적으면 10명 되겠죠. 더 적으면 서너 사람 될 수도 있겠지요. 알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마음이 다급한 것은 그가 울기만 했고 통곡만 했고 눈물만 흘려서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슬퍼하시되 슬픔이 여러분을 덮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되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만 하는 여러분 자신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올무에 갇힌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빠지셔는 안 됩니다. 이들이 다급하고 한쪽은 분노가 화가 일어나서 이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어 지금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죽였으니 저들도 다 멸망할 것이고 다윗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자기의 가족은 아말렉에 끌려갔으니 기껏 잘해봤자 노예밖에 되지 않겠죠. 이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급해서 하는 행동을 봅시다. 다윗이 다급해서 하는 행동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합해져서 저들 행한 일들을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다급해서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것인가?
슬퍼하고 통곡하여 울어도 이 일이 해결될 것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무언가. 다윗이 그냥 중간에 슬퍼서 이를 악물고 그 이를 악물 속에서 입술을 깨물어 그 피가 입가에 흘러내리고 그 마음이 통분하여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할 걸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백성들이 돌을 던지지 않은 지금까지는 안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할 정도로까지 간 것도 다윗에게는 뭔가 빠르지 못한 것이죠. 그랬지만 다행히도 그가 하나님을 힘입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나를 온갖 곤경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하심. 이것이 갑자기 마음에서 크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 주심을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슬픔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공경 속에서도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눈앞에 처참히 있는 재앙, 그 죄밖에 없는 그 멸망스러운 그곳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은혜를, 도우심을 기억해낸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우리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셨지. 이 마음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 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내서 그가 용기를 내고 일어날 때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잠깐 슬퍼했으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을 급히 부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에봇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보석들이 있고 그 뒤편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고 빛이 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답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우리 아비아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 에봇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비아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우리를 이게 멸망시켰던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시켰던 이 사람들, 이 군대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쫓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이 해가 질 때까지 울며 앉아서 통곡하기보다 그 슬픔과 아픔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미리 구했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미리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때로 여러분 역경과 환난과 고생과 슬픔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 이루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신 가운데서 모든 일이 평탄하면 여전히 그런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로 역경과 환난과 수고와 땀이 일어나고 고생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크고 더 풍성하여
창대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더 높은 자가 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일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얼마나 슬프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스럽냐, 이것에 빠지면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나 고생스럽다. 그 앞에 그 고생스러운 걸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슬픈가. 그래, 맞습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누구도 내 슬픔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그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다. 여러분, 고생스럽습니다. 고생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고생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고생 속에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담대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힘입어 나아가면 그 고생이 여러분을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닥치는 모든 고생과 환난과 슬픔은 여러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 의지함 속에서 여러분을 더 크게 세우시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불평하고 답답해하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내질 못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소리가 뭡니까? 이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제일 힘들어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쓰지 말아야 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슬퍼하고 눈물 흘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그만 슬퍼하세요. 힘을 내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무슨 말 합니까?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힘들어해 주십시오. 고생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고생스러운 것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고생스러워하고 같이 힘들어해서는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도록 용기를 내어 힘을 얻어 하나님 의지하에 가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힘입어야 돼. 평상시에 하나님으로 힘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버리고 울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이들의 슬픔을 이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슬픔을 하나님의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이겨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형제 자매들도 그러한 법을 여러분을 통해 배우실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잠깐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되 영원히 두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이기게 하실 거야. 그 용기를 얻어서 바로 간구하여 작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여러분 큰 원칙과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이들이 이제 쫓아갑니다. 저들이 쫓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또 몸이 더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더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지금 울며 부르짖느니라고 기력이 지나여서 지금 제대로 싸울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악물고 싸우면 되겠지만은 벌써 부솔 시내가를 지나가고 있죠. 부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걸 건너야 아말렉 지역으로 가는데 이 현대에는 이 부솔이 다 이스라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데 이 시내라 해봤자 여러분 뭐 큰 강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인데 그냥 처벅처벅 걸어간 게 아니라 물길을 거슬러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생긴 게 이 200명의 수는 600명에서 또 줄어듭니다. 지금 아말렉의 군인이 몇 명이나 될지를 모르는데도 200명이 또 줄어. 이 사람 갈 수가 없어요. 가봤자 징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건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키고 저들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은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용감히 싸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하고 다 찾습니다. 다 찾고 돌아오는 중에 저들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포솔 시내를 딱 건너가 보니 200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들을 영접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두 가지 의견들이 생깁니다. 어떤 의견이 생기냐면 그들이 이제 그 22절에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루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소리 안 할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승리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니까 눈이 어디로 갔느냐? 재물로 가는 것이에요. 저들이 하는 말이 모든 우리가 되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식구들만 데리고, 그러면 그들이 식구들만 데려가면 어디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들이 재물에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에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나는 곧 쓰러질 것입니다. 지금 승리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벌써 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에 대한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손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얻은 거 벌써 이들은 자기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성에서 다 도적질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물건을 다 저들이 전액물로 그 승리로서 다 얻었기 때문에 벌써 이들의 재산은 3배, 4배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 공평히 나눠주면 얼마나 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그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 대로 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열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100도 주실 것이고 100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1만도 주실 것이고 1만을 주셨으면 그때는 억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이들의 삶의 원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원칙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원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울며 통곡하여 그냥 힘이 다하도록 기진해가 쓰러질 정도로 우는 것 외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으며 저들이 400명을 가지고 와서 그 아말렉의 군대를 다 쓰러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로 이들은 벌써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저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얻은 것이 많고 그 힘이 참 큽니다. 그래서 400명을 지금 다 기진해서 일할 싸울 능력도 힘도 부족한 이들이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지 아니하셨으면 그 가족을 구하기는커녕 자기들을 빼앗긴 모든 걸 되찾기는커녕 자기들도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은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그 지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용사의 군사들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기진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시내가 앞에서 쓰러질 정도면은 그 나머지 400명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기적을 주셔서 이루게 하셨으면 저들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원칙이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됩니다. 저들이 이미 얻은 건 3배, 4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들도 형제들로 보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분배하며 그들도 자기 것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얻었던 것 중에 똑같이 그들에게 분배해도 저들은 여전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또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기적은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 이루심은 여러분을 따라다니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속에 품고 있는 꿈과 소망과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이 능히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다 이루십니다. 삶의 원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사람 중에 또 하나 좋은 품성이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거는 긍휼과 구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이 아말렉을 쫓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찾느라고 헤매는 동안 저들은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가는 중에 한 버려진 남자를 봅니다. 남자아이를 봅니다. 얘는 애국 사람인데 어떻게 팔려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종이 노예가 되어서 함께 지금 이 침략을 같이 하고 노략질을 같이 하고 다니는 건데 이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며 저들은 자기 가족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쓰러졌다고 해서 그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그런데 이들이 쓰러져가는 이 아이를 살립니다. 왜 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제와 긍휼입니다. 쓰러져가는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 속에 빠져 때로 막 분노도 할 수 있었고, 하마터면 악을 행할 뻔도 했고, 다급해서 아무런 경황도 생각도 없이 그냥 슬픔 속에 눌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되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가는데 보니 이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 아이가 버려짐을 당했다고 그래서 왜 버려졌습니까?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저들이 얻은 것은 지금 엄청 많죠. 승리요, 재물입니다. 그에 취해서 병들어 있는 자기 종을 버립니다. 병들었다는 것이. 3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벌써 이들은 3일 길을 앞서간 것이고 이 사람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고 죽을 지경에 있는 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살려서 그의 먹을 것을 주어 돌봐줬더니 정신을 차리더라.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예, 우리는 이 아내님과 찍으려고 친구가 있다. 아말렉 사람이 종된 자입니다. 네가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인도해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시 저를 데려다 주지 마십시오. 저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라는 것은 저도 당신들 무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배운 것은 긍휼의 손길입니다. 인자와 자비의 손길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가 죽을 지경에 빠져본 사람들은 그 손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 젊은 청년의 도움도 많습니다. 그가 그 지름길을 안내하고 아말렉이 머물러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밤중에 저들을 습격할 수 있는 것, 이 젊은 청년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준비시키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베푸는 구제와 긍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을 더 풍성하고 창대케 하는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 뜨신다는 이 중심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 때,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크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와 긍휼을 위해서도 마음을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